이 영국에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타가 공인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처럼 말하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15살에 학교에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IQ 검사를 했더니 16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수많은 발명과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능력이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뭔지 모르고 못 발견해서 지금 못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있으면 당연한 거고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염려, 근심, 공포, 불안, 초조, 죄책, 여러 수치, 인간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4가지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의지인데 염려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겠고 내가 남도 모르겠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언젠가 한 번은 따져봐야 돼. 조용히 따져봐야 될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답하는 겁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자기가 없대는데 제가 어떻게 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살아갔죠. 근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웃는 이모티콘도 넣어주고 막 칭찬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감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확실히 감정 없구나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챗GPT한테 당신 이렇게 대화하다가 당신한테 아주 막 쌍욕을 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만나 안 만나? 자주 만납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저는 영향 0도 없습니다. 확실히 감정 없구나 너. 제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의지도 없고 의지라고 하는 건 뭔가를 자기가 움직여서 행해야 되는 게 그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가 대화 좀 합시다 그런다는데 그런 일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질문을 해야 응하고 질문하다 딱 끝나면 그냥 끝나고 의지는 없단 말입니다. 감정도 확실히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어떤 폭언을 해도 감정이 0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들은 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눈 한 번 흘긴 거, 그리고 그러한 그 감정적인 여운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통받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정은 여성들이
더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남자들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70살 돼야 이제 그때 감정이 있는, 아, 세상에 감정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죠.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썼어요. 그걸 제가 총신대 석사 공부할 때 한 페이지 다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의 소중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감정을 잘못 다뤄서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굴복해서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빠진 인간관계, 이거 전부 감정의 결과인 겁니다. 분명히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에 의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학자들은, 특별히 정신의학자들은 사람의 75% 이상의 질병이 이 감정을 잘못 다루어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못 다뤄가지고 자기 몸이 질병으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질병을 안 왔나 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나 봐. 그건 지식 기능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몸에 병이 오는 것은 감정의 기능을 잘못 다뤄서 내 몸에 병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로 나눕니다. 인격 안에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냐? 성경에는 어떤 경우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다. 잠언 23장 1절에서 말씀하고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다릅니다. 인격 안에 지정의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음 안에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분리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 첫 번째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은 감정 부분인 겁니다. 그걸 말라, 이건 의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 부분이 섞여 있는 건데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감정을 다스려라 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고삐를 딱 쥐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감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싶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 다뤄가지고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유능해요. 근데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아요. 감정이 이 통제가 안 돼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에서는 거기 뭐 특별히 감정 다루는 법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감정을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쭉 그쪽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이 작품을 만들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오바마가 하버드 박사 출신이잖아요. 미셸 오바마도 하버드 박사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흑인이라고 비아냥을 많이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 통제를 잘 해나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나 석사 정도 한 사람들 지금 말고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하버드에서 학사나 석사만 공부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버드 출신들보다 훨씬 더 감정을 더 잘 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려면 여러분 성경이 하버드만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훨씬 더 잘 통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정의 기능과 의지의 기능과 지식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과 이 마음과 생각의 분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지어서 생각할 줄 모르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시간 되는 만큼 잘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뇌는 하나인데 마음은 여러 개냐? 왜 뇌는 하나인데 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마음 안에 기능이 지정의가 나눠져 있고 인격 안에 지능이 이 사람이 지정의가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지식과 의지와 이 감정 부분이 있는데 이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벌써 다 대단한 성취를 이뤘죠. 그런데 의외로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식자우환이라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지식이 감정을 못 끌고 갑니다. 오히려 감정에게 질질질 끌려다니죠. 그리고 의지가 우리가 강했으면 벌써 의지의 한국인처럼 무슨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의지도 감정에게 질질질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 자신 사랑해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대로 기대대로 되어 있지 않고 원래 우리의 뇌가 타고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그 뇌의 본능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원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슬퍼하고 고통받고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미래를 희망하고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고 나가고 원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뇌를 이 감정 기능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과거로 끌고 가가지고 나는 못났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이다. 나는 쓸모도 없는 인간이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나는 잘한 거다. 계속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벤츠를 선물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면 그 차 받겠습니까? 당연히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누가 선물해 줬어도 이거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럼 못 받죠. 우리 인간은 존귀하나, 시편 말씀처럼 존귀하나 통제 기능이 없으면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시편 49편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게 끌려가지 않아야만 우리 인간은 존귀해지는 거지. 이 나쁜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부정적으로 상처 주고 자기 날마다 자기를 가학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유능하게 그 안에 놀라운 유능함이 들어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하여 내가 결정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끝까지 유능하게 보고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정을 계속 통제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정에게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 오늘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체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 말 듣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까지 강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한마디 말로 아주 심약해져 가지고 병도 걸리고 도망도 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희망이 없다, 평안이 깨져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마귀는 온갖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도 가져다 주고 그런데 마귀는 심리 공격의 명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이 거짓말로 우리를 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속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도 마귀 때에 속아왔고 우리만 속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떤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면 나는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라는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감정을 다스릴지니라, 환경을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잘못된 좋은 감정, 아주 막 성공을 위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아주 좋은 감정은 계속 살려내고 하시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떠나 갈지어다. 나의 자녀에게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도 나쁘고,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의지도 약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엄마가 아빠가 야단치면 말대답만 하는 거지. 자기 속으로 아주 감정도 잘 다루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건 여러분 지식입니다. AI는 더도덜도 말고 지식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AI가 무슨 감정을 주거나 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지식은 배워야 돼요. 차거나 앉거나 가거나 거리에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가지도, 두 가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들 애굽 떠나서 광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너희들 짐승은 두고 가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어느 감정은 두고 어느 감정은 살리고 단 한 감정도, 부정적 감정은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과 결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만 여러분 잘해도 있던 병도 나아요. 그러나 이거 못하면 없던 병도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 해왔다고 할지라도 남은 생에 부정적인 감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언젠가 병들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사히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내가 계속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 없던 병도 생겨요.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게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있던 병도 사라져요. 강력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우리가 여러분 믿고 실천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나의 의지의 한국인처럼 잘 해내면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의 감정이 싹튼단 말이죠. 나는 의지로 이만큼 해냈어. 당신들은 뭐야? 교만이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주님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해버릇하면 겸손해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까짓 거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난 이것도 주님께 도움받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훨씬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열매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뻔히 이까짓 건 난 의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의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지로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의지로 다 했다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릇해야 그것이 교만으로 잘못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로. 이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밥을 20년을 했어.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내가 이런 밥을 내가 내가 무슨 반찬을 그냥 만들면 되지 쓱싹. 기도까지 해? 기도하고 만들면 여러분 반찬이 더 맛있어요.
조금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밥도 똑같은 밥을 해도 기도 드리면서 하면 더 잘 맛있어요. 운동도 운동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운동도 그냥 내가 하는 운동이 있지만 성령님 도움받아서 운동하면 더 결과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를,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를, 항상 성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도움 받아서 기도 드려가면서 해버릇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기도라는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모든 일을 맡겨라 그 말인 겁니다. 모든 일을 너의 힘으로만 잘 해나가지 말고 모든 일을 맡겨라. 여러분 제가 거의 매 설교마다 맡기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너의 길을 맡겨라, 일을 맡겨라, 너의 짐을 맡겨라. 예수님은 영혼까지 맡기고 갔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맡기는 걸 잘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일을 내가 의지로 잘해내는 거, 그건 기독교적 인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그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자는 기독교인 아니다 라고 신학에서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자유주의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그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결정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인본주의자는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시어서 나를 오라 명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오라! 걸었어요. 빠졌잖아요. 조금 있다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일의 기도라는 얘기는 모든 일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의심도 걷어지고 모든 일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약한 의지도 회복되고 감정도 평안하게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만 땅에 높은 게 아니라 바다도 물이 쫙 빠지면 그 바다 봉우리가 한도 없이 깊어요. 근데 그게 수면에 바닷물이 다 덮이면 평안하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곡과 이 감정의 이 불균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은혜의 강으로 다 덮여야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랑이 있는 바다 밑에 한 단계 더 밑에 한 단계 더 밑에 내려가서 기도를 드리면 풍랑이 와도 괜찮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될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만 다스려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질 때 오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막 이 일도 잘 처리하고 저 일도 잘 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해석을 잘 해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지 아무 일도 없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끊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은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얻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얻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돼서 다가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다 해결할 거예요.
모든 다가오는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서 내 마음에 평안이 얻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깨는 것은 환경인 줄 아는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오늘부터 안 믿어지는 거. 아침에는 믿었는데 오후에는 안 믿는 거. 저녁에는 믿었는데 아침에는 안 믿는 이 불신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거지. 이것도 뭐야? 이것도 왜 이러는 거야? 이 문제가 평안을 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때 오는 거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연말연시 신년도에 보면 올해는 꽃길만 사흘 지나면 꽃길 걸으라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꽃길 걷는 사람도 이날 때껏 내가 본 적도 없고. 결국 평안을 깨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선, 잘못된 계산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거지.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환경이 나쁘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고 이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탁구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기인인가? 그럴 정도로 놀라워요. 어떻게 탁구 다이에 맞아도 다 받아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어떻게 다가와도 평안을 유지해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능력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빗나갈 때는 제 2선 방비책으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의지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됩니다. 이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잘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더 여기까지는 저의 한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12아들과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세겜에서 도망갈 때 그 세겜 남자들을 그걸 왜 죽이냐고요. 할례까지 받으라고 그러고 막 고통받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큰 일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우상 묻고 야반도 죄했어요. 창세기 35장 5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사 아무도 못 따라오게 했단 말입니다. 최종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4절 말씀처럼 두려울 때는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두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30분만 하면 어떤 두려움도 다 물러가요. 근데 그걸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해보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해보고 두려움 더 커지죠. 불필요한 시간만 공급되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막는 방법은 빌립보 4장 6절 오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11절로 가보면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고 그랬고 13절에서는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너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능력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주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될까? 될까가 어디 있어요? 된단 말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주라 하고 과연 내 감정이 내가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데 될까? 될까가 어디 있어요? 된다니까요. 나의 마음을 두려움뿐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반드시 다스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의학이 3만 5천 가지 질병 중에서 5천 가지만 예방의학, 그것도 예방의학 차원에서 다루고 3만 가지는 손도 못 대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국 대학병원 여러분 병실 빈대 있는 거 봤어요? 꽉꽉 차서 다 대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은 대학병원이 우리 질병 고쳐냈습니까? 3만 가지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5천 가지를 예방의학 차원에서 다루고 아직 병명도 못 정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다 극복할 겁니까? 성경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에서 말씀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이 뚫리면 2차 방어벽이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근데 기도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못 막았어요. 기도로도. 세 번째가 감사로 막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은데 주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도 안 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염려로만 우리가 극복해 보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큰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폴 호크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분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현대인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게 살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감정을 잘 막으면 행복도 더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질병도 통제가 가능하고 고통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거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남은 생에 행복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난 행복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감정 통제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간절하게 왜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왜 간구만 하라고 그러지? 왜 기도라고 그랬겠어요? 웬만한 건 기도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로 해결 안 될 때는 간구가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
이 엘리야가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한 거, 모세가 간절히 40일 동안 기도한 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하고 안 될 때 철야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 중에 주님 만난 거, 이런 것들이 간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늘 다니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막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움직이면서도 기도하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저 기도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간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네 가지예요. 알았다. 즉시 응답하는 거. 알았다. 기다려라. 알았다. 좀 더 간절히 구해라. 미안한데 이건 안 되겠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어.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이 기도 응답은 네 가지예요. 근데 꼭 우리가 바라는 건 알았다 즉시 이거 하나만 오로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도 연장이 10개가 넘으면 10가지가 넘어요. 어떻게 알았다 즉시만 있는 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알았다 즉시, 알았다 기다려라, 알았다. 근데 좀 정성 있게 간절하게 구할 수 없냐? 어쩜 그렇게 태도가 그 모양이니? 책상다리 척 하고 앉아가지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넌 그런 식으로 태도 취하고 나는 응답을 알았다 즉시로 무조건 다 줘야 되고,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면도날 달라는데 그거 꼬박꼬박 줘야 되겠어요? 아이가 이거 100원이 뭐냐고 1000원이 뭐냐고 100만 원짜리 숲 해달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줘야 되겠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분화시키면 많지만 이 네 가지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좀 더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안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 이거는 즉시 주시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 또 카리스마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실제 반역범으로 국가 반역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 음모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영하 50도가 되는 곳에 가서 사형틀에 묶였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그 5분을 가지고 나눴단 말입니다. 그래서 2분은 지나온 세월들을 전부 회상하고 그리고 또 그때 28년 동안 살아온 그 기간을 다 회상하고 그리고 또 2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나머지 1분 가지고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누려보고 이제 사형당하려고 방아쇠까지 철컥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병사가 전가를 왔는데 사형시키지 말고 황제가 유배를 보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형 1분도 아니고 몇 초 남겨놓고 사형 그 처형이 멈춰져 가지고 유배돼 가지고 많은 좋은 책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유명 회장들이 만약에 1억씩 하루에 주면 하루 생명이 연장됐다고 하면 왕 회장부터 여러분 삼성 회장부터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분들 재산이 수십조 원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1억씩만 내면 하루 연장을 받는다고 하면 365일이니까 충분히 더 내구도 남고 그 사람들 생명 연장된단 말입니다. 하루도 더 못 살고 다 갔어요. 우리는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환경만 바뀌기를 바라는데, 환경은 여러분 앞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도 계속 유동적입니다. 계속 유동적입니다. 어제 없었던 일 오늘 또 생기고, 오늘 없었던 일 또 내일 생기고, 아침에 없었던 일 또 오후에 생기고.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흘러가는 물에다가 뭘 묶어놓은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는 해 밑에다가 물건 숨겨놓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더 무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여러분, 강력한 의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통제할 거다. 의지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의지로 안 되는 일은 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로 그 문제를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도 안 되는 문제는 난 감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세 가지만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분명히 임할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대가는 치르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고 기대해야지.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남은 생에 이 강력한 의지로 감정 통제하고 간절히 수시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해서 마음의 강력한 평강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마음속에 강력한 평강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스스로 보람 느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